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페이저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저희 안에 새롭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새롭게 저희 안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 존귀한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아래서 다시 한번 삶의 허무함을 버리고 다시 주의 그 존귀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주의 백성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가리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 그렇죠? 말로 말씀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보자. 제가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가지고 능히 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죠. 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딱 얘기하면 첫 번째 뭐가 딱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널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미시적으로 마이크로 퍼스펙티브하게 볼 때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시험의 포인트는 이 미시적인 디테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마이크로 한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걸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적인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집을 보는 거, 지구를 볼 때 마이크로 한 거는 거기 들어가서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저기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이 디테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매크로라는 건 뭐냐면 줌 아웃해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이 디테일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이크로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예수님께 유혹이었냐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했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단 말이에요.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마이크로적인 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공적인 리소스입니다. 오피셜한 리소스입니다. 이걸 내가 배고픈데 쓰는 사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봤지만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몸의 손수건에 그 몸에 붙어 있는데 해서 병자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적이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부지 마. 나는 미러클 워커야.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리소스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 자기 걸로 삼아서 멋을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합니다. 공적인 걸 가지고, 회사 걸 가지고 내 것이냐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높은 곳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은 두 번 다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고 번지 점프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경험하신 시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굳이 우리가 이벤트로 증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증명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벤트로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의 죄가 네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나와 함께 죄도 죽었고 나도 죽은 거야. 근데 죄는 부활이 없어. 하지만 나는 부활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두 번째로 시험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지. 여러분, 부귀영화 원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갑자기 그렇죠. 우리 가장들은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지 다 알아요. 다른 사람 비유 맞춰야 되죠. 또 자식을 키울 때도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애들을 키울 수 있어요. 부귀영화, 물질,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너무 커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께 세 번째로 시험하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배는, 경배는 내 삶에 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를 입증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보다 우선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긴박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삶의 최고 프라이오리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삶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올 곳에서 축구장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뭘 입증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룹 회장이 예배 시간에 2시에 전화 오는 거예요. 나 좀 만나야 되겠는데.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데 진짜 힘듭니다. 그거 압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 삶의 가장 월십,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돈 줄게, 성공 줄게, 명예 줄게. But if you worship me, 네가 나를 네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치로 주고 프라이오리티로 준다면 돈 줄게, 성공 줄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마이크로적인 이 시험의 관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줄곧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유혹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마이크로적인 유혹도 있지만
매크로적인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경험했던 마지막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last temptation은 그분의 첫 번째 유혹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시험과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본질적으로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우리 수미 집사님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자꾸 하는데 뭐 왜 나를 미워하시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마지막 템테이션입니다. 아멘. 40절, 42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한마디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나요? 못 내려오셨나요? 하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니? 못 내려왔니? 그렇지. 안 내려오신 거죠. 너희가 내가 지금 천사 한 부대를 동원해서 나를 붙잡으러 온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안 내려오신 겁니다. 왜 안 내려오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신 그 매크로적인 시험, 그 본질적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아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당한 시험 사건 스토리하고 패키지로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곧바로 광야의 시험 받으러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다른 스토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며칠 더 요단강에 머무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곧바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며칠 더 요단강 주변에 머무렀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저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의 형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다나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며칠 더
요단 강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는 누구신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어저께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야,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근데 누군지, 네가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 사람한테 세례를 줄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뭐냐면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는 보게 될 거야.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1번, 2번, 100번, 103번, 1004번 딱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일관된 마이크로적인 템테이션이 뭔지 보이세요? 그게 뭐냐면 죄를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죄를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복잡한 그 죄의 문제, 그거를 외면하고 면피하고 가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면한 이 땅에서 직면한 가장 큰 시험, 아니 모든 시험의 본질은 바로 대속적인 사명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죠, 우리 중고등부. 그런데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속의 사명을 외면하는 겁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덮어두고 갑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 이렇게 안 하고 승진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안 하고 집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죄를 덮어주고 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마지막 시험은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조롱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오늘 그 본문으로 첫 번째로 맨 처음 말씀을 한번 돌아가 줄래요? 제가 돌아가지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수미 집사님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저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 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그냥 회피하고 죄를 덮어두고 살려는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와 함께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와 함께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걱정해서 죽을 것 같아. 죽지 못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알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험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세요? 여기서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무슨 템팅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시험 받는 자가 다름 아니라 나도 예수가 받았던 똑같은 시험을 덮어두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마이크로적으로나 매크로적이나 이 시험 앞에 본질적으로 시험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나의 모습으로 보여야 그 다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거예요.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본문의 하반절은 시험 받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여기에 기록된 시험 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 받는 자가 가지는 삶의 딜레마, 그 고민, 그 무거운 죄책감,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의 갈등, 그 딜레마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능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 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좀 빨리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예습을 좀 합시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3절, 4절, 우리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 지금 문맥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잘 못하는 게 있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죄하고 싸우는데 목숨 걸고는 안 싸우는구나,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대개 여러분은 공감대가 별로 없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뭐라 그랬죠? 연호 아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 없는 말이에요. 무정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뜻인 거예요.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선택합니다. 죄와 함께 죽기를. 그래서 죄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죄가 못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시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면 그분이 우리한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덮어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면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울만 하기 때문에 싸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러면 목숨이 끊어질 만한 그때 마치 매트릭스의 니오처럼 내가, 니오 맞나요? 네.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리소스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끝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는데 죽기까지는 안 싸우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 흘리기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작. 교회는, 셀 모임은, 공동체는 죄를 자백하는 곳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니까 여러분, 일단은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죄악을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일어났던 죄의 결과가 뭐예요? 어둠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디스커넥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됐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돈보다 힘이 되고 사람보다 힘이 되고 그 약속과 소명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나? 왜 안 되지? Disconnect, or connect. 이것들을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아무런 감동과 능력이 안 된 게 너무 오래됐어요, 집사님. 아, 그래요? 집사님, 그럼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러고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함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교회 셀 모임이고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렇지 않지만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셀 모임 때 죄를 자백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 이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특별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2장 3장 계속 읽어가면서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냐면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상황적으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손해받고 사는 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10년째 손해보고 사는 게 싫어서 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배도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구원의 큰 기쁨을 잊어먹지 마라. 떠내려 표류하는 인생처럼 살아가지 마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죄와 싸워요.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가 함께 죽을 각오로 죄와 싸워야 된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갑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16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너희 죄를 여기서도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 앞에 무너진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패배감에서 죄책감에서 있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모든 병이 뭐 죄에서 온 건 아니지만
죄책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불변의 밤이 반복되면요, 여러분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우리 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 59장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하기 쉬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기도하는 입술로. 근데 그 기도와 원망을 듣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먹어서 너의 기도를 못 듣고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의 여기서 죄악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네가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 갈 만한 액션, 구체적인 디시전,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영혼의 불씨가 그냥 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려놓고 은혜로 활활 타오르게 했는데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서 불을 뿌리는 거죠. 물을 뿌리는 거죠. 직장 갈 때마다 직장에서 계속 물을 뿌리는 거죠. 이게 죄악입니다. 은혜의 불, 영혼의 불, 심령의 불이 그러니 꺼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죄악입니다.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마이크로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매크로적인 싸움의 본질은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9월달 우리 한 달 바뀔 때마다 영적인 주제를 잡잖아요. 처음에 주제를 영적 습관으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크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I belong,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반드시 내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내가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I belong to the Lord. 그러면 주인의 목적에 맞게 차인 나는 그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라면 I belong to the Lord.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라는 말을 한 달 동안 묵상하자는 뜻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삶에서요, 죄악, 습관적으로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의는 그냥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의는 피보다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늘에서 하던 대로 말해버리고 하늘에서 하던 대로 쓸어버리고 하늘에서 하던 대로 천사 불러서 시키면 끝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리미티드를 걸어 놓으셨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죄와 목숨 걸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삶의 결단 하나가 말씀에서 어긋날 때, 판단이 될 때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 불평과 원만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들이 나올 때 끊어버려요. 차라리 깨무세요. 너무 과격하나요? 빼세요. 자르세요. 그럴 때 누가 더 오세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이런 집사님, 독자 하경이를 와서 바치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지만 어떻게 했든 아브라함은 자튼 뭐 이해 안 되지만 와서 죽이려고 하자. 죽이려고 했어. 실제로 죽이려고 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래요. 이게 죄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능히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래가 진짜 우리의 메시지로 오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스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 죄 지을 바에야 차라리 나쁜 말 할 바에야 차라리 축복을 하겠다. 내가 이런 자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언제든지 기쁘게 anytime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 9월 한 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신 말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